자, 오늘 아와 강변의 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서 그 유월절에 드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럼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뭘 말하느냐?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불신자들 현장에서 점고 굿하면 점괘가 나오고 사주팔자가 병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역술, 그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이론이고 철학이라 하지만 불신자는 분명히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분명히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두루 도는 화영금을 이렇게 가지고 그 죄를 범한 상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그 상태로 다시 에덴 동산, 즉 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왜냐? 범죄한 상태로 영생해버리면요, 그게 가장 재앙이잖아요. 우리가 죄범한 상태대로 지옥 자식 그대로 영생한다, 똑같이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자의 손을 보내가지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사단을 꺾을 것을 약속하면서 화염검을 시켜서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한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 과일도 숨겨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 구원받을 길이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하고 하게 살고 죄를 열심히 다니고 병을 다 읽고 다 외워도 구원을 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발라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 때 그 양의 피를 바람으로 그들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발악하면서 쫓아오잖아요. 그 사단을 이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귀신이 다른 사람들도 막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뭐라 했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서 흉내낸 사람은 뛰어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석가모니 이름으로도 안 되고요, 복음자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참 인간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고 부활로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란 말은 이어서 계속 그 믿는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씩 부활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에 올 때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들어가요. 같이 부활은 해요. 근데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 세상 만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봄이 왔잖아요. 겨울에 그 얼씬연스러운 그 겨울 추위. 근데 그걸로 전혀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봄이 다 오니까 막 땅에서 만물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이런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회가 아니고 사람은 반드시 나고 병들어서 죽지만 우리의 육신은 땅에 썩어져도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육체와 영이 합해져서 부활체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미션을 주시느냐?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가라. 그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해라. 교회를 채워라. 오늘 찬양, 부란 찬양 부르지만 여러분이 채운다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를 보고 품성을 보고 따라와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사실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이 나타나고 그 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어방전도를 할 필요가 없고 굳이 가가호흡 막 두드려 가지고 전도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 전도는 처음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각동각초로 가봐라.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보면 한 집이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보면 그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인데 보면 그러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서 들어가서 유하며 그 집에서 보면서 그 집을 시스템으로 해서 전도해라. 물론 처음에는 네트에도 갈 수 있고 사람이 있는 데니까 그건 플랫폼이잖아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가지고 싫은 사람을 발 다 걸어가지고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다. 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 굳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사람에게만. 또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다면은 지난주는 학사 에스라의 결심과 부활절을 했는데 학사 에스라의 결심이 에스라 7장에 나왔었어요. 이 에스라를 왕이 학사 에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대학교를 나오면 학사잖아요.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잖아요.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박사 논문이 발표되면 박사가 되는데 그 학박사 석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가지고 너가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알려준 그런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서기관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랍비라, 예수님 당시도 랍비라. 랍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직자는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랍비가 거의 성직자 같은 걸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랍비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고 교회 초대교회적인 의미, 우리의 의미로 한다면은 장로님들 같은 사나 안수 입사님 같은 그런 직자들이 주로 그런 랍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렘넌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회중들에게 설교가 아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요. 자, 이 학사 에스라 물론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 70년 만에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그 성전을 필요한 모든 재정은 왕실에서 다 주고 그러면서 갈 때에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뺏어왔던 그 모든 것을 그 칙령을 준 거예요.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터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문을 들은 주변에 아는 나라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도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성전을 지칭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16년 동안이나 15년 이상을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조서를 왕께 보내고 이제 왕조가 자꾸 바뀌는 거죠. 왕이. 특히 아사왕 다리오 왕 당신의 할아버지 그가 내린 조서를 한번 살펴보라.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조서 초본을 그대로 본 거죠. 원래 보낼 때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왜냐? 확실한지 아닌지를 그 초본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그래서 20년 만에 총 20년 만에 완공이 돼 가지고 봉헌식과 유월절을 근데 지난주 7장에는 일 후에라는 말로 1절에 시작을 했는데 그 2일 후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1차 때는 거의 한 5만 명가량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 남자들만 거의 5만 명이에요. 그럼 여성들까지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었다면 대복이는 수십만 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2차 귀환을 말하는 거죠. 그 1차 귀환 이후에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그런데 우리가요, 남의 나라에 가 살다 보면 그 나라에 적응이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한정철 지사님, 영희 지사 와서 사실 물론 뭐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나갔다가 완전히 뺏겨버린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뭐 뒤섞여 사는 그런 상황에 지금 팔레스타인 1948년 그때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 전쟁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1차 기한에 사람 고생을 많이 그 이후에 80년 만에 2차 기한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7장이고 8장입니다. 이제는 이 2차 기한에는 한 1000명 정도 돌아오게 되는데 남자들만 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5,000명가량 왔다. 그 명단이 이제 쭉 우리가 8장을 읽었듯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점검을 아화강변에서 이렇게 점검을 보니까 대위인이 없고 사장 가문이 없죠. 물론 1차로 간 그 한 5만 명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가면서도 계속 서로만에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서 예배도 하고 가면서도 제사를 지내야 돼. 모아 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와 강변에서 이를 전시키고 거기서 이런 점검을 하면서 책임자들을 다시 본국이 아니고 보내서 그를 설득시키라. 우리가 본국으로 여러분 90년을 그러면 74, 140, 150년을 남의 나라에 있어. 이제 남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예요. 거기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 삶이 거기고 직장이고 모든 이웃이 자녀들이 다 거기에 뿌리를 다 띄고 한 150년을 지내.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도 거의 처음 잡혀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라 내 나라라. 뭐 유대인이라고 좀 핍박도 당하곤 하지만 어쨌거나 내 나라예요. 그런 곳이.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나온 몇몇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도 있지만 그중에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너디님 사람이라는 성전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차피 유대인들 곁에 가도 심부름꾼이고 마침 바벨론이 해방시켜주고 자기들도 자유민으로 살고 있는데 도로지만 자유민으로 자유롭게 살고 그랬는데 굳이 또 그 가서 성전의 일꾼이 된다. 말하자면 장작 패고 성 잡는 데 뒤적거리 하고 가서 불 태워오고 이런 일이잖아. 저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아니 누군들 그거 하고 싶겠어. 지금 우리가 점심 먹는 거 사실 들어가지고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막 월요일 날 무슨 모임이 있어. 도시락 이거 뚝배기가 막 쌓여있더라고. 이게 벌써 그게 한 15년 전에 벌써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일을 거의 너디님 사람들이 사실 누구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을 속이고 우리가 참 많은 나라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아주 너무 두려워서 포항하러 왔다. 요수아에게 속이면서 그러면서 통하면서 뭐라냐 우리를 목숨만 살려주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와서 뒤에 장작 펴는 자, 정 잡는 데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죄 넘은 사람이라. 써가지고 막 그래. 그러나 자기들이 계약을 딱 맺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계약이. 이 사람들이 다행히 견을 봉사하면서 즐겁게 한. 그러나 이게 뭐 아수르 또 바벨론 제국들이 막 잡아왔는데 같이 잡혀간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포로에서 해방된 거거든. 그러니까 적국이 뺏어갔으니까 또 그것을 해방된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돌아올라 하겠습니까? 아니 레위인들도 안 올라가는데 너디님 사람이 왜 올라가겠어요? 사실 레위인들도 제사장의 뒤치다거리 하서 제사장이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갖춰주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물 하나 유지하고 일하는데도 우리 유대인의 제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소 잡는 팀에 가면 기계적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들어가면 바로 그냥 땡 때려가지고 이래 다 뺏기고. 특히 선진국은 얼마나 잘해놨는지 너무너무 잘 돼. 그러나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피해와 점과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한다는 자체가 자 이러니까 아무도 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히 스라가 몇몇 사람을 중요한 또라는 사장에게 국장에게 설득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와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갈 준비를 이제 점검도 했고 또 뭐였습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칠 이런 들도 점검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31절 이하에는 출발과 도착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 성전 기물들을 다시 거기서 하나님 우리 하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 3일 동안이나 하면서 기도했던 자신들을 점검했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아하와 강변에 집중을 위한 잡았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이유를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자 그랬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당장 그들에게 금식하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기물들 가지고 오는데 이게 전부 금과 은이거든요. 이게 보석들 박혀 있고 이게 그냥 여러분 손에 몸에 뭐 좀 짚어가는 이런 정도 아니에요. 전 사람들이 가면서 조금씩 뭐 품에 넣어가고 좀 끼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말하면 이사 가는 거잖아. 이사 가는 거지. 자기들이 모든 이사 놓고 중요한 것만 들고 지금 이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그럴 때 그 이사짐 속에 끼워서 넣어줄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건 몇 달란트 그랬다고. 아이들한테 달란트 이래 막 1달란트 이래 주. 너무 하찮게 보여. 그래서 보니까 달란트 아이들한테 달란트 교육을 우리 좀 잘못 시킨 거예요. 잘못해서 달란트를 무슨 뭐 몇백 원, 몇만 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 1달란트 받고 뭐 얼마 안 되거든 그거. 그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엄청난 행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십 달란트 그러면 이 금부치를 가지고 금부치, 엄치, 기물들 이걸 가져가는데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이동한다 할 때 80년 전에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갔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곳곳에 도적대들이 얼마나 제가요 79년도에 그 조그만 고개인데 작은 고개예요. 그 당시에도 그 도적대가 있었다. 도적대는 아니고 도둑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간혹 소 팔고 넘어가다가요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천년 그러니까 야 저것들 뭐 그거 조상들이 맡겼던 그 가져간다 정보가 다 바닥에 퍼지겠 그러면요 낙타 말 타고 가지고 에스라 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에스라가 사실 에스라는 왕이 그랬어요. 너가 이 가져갈 때 모든 그 경비를 다 하랬었다. 에스라는 얼마나 담대히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형님의 그까지 도움은 필요.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뭐 이렇게 경비를 달라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네가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무슨 인간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있죠. 그리고 먼 길을 두말리 길을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의 안전과 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길 가는데 그냥 갑니까? 저도 보니까 뭐 맹맹이 아저씨가 너무 되기 심하니 저도 그래요. 커피 약 하나 사. 좀 나은 게 지금 하는데 이런 짓을 전화이다. 정말 우리가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은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아수르에 왜 잡혀갔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메대 파사 이래 넘어왔거든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을 살려내고 세계를 복음화 했는데 이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 완전히 그 애굽을 살려준 사람 그 가문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만큼 정치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단 말이잖아. 그걸 한마디로 다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 그랬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립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붙잡았던 언약, 히스기야 왕이 붙잡았던 언약, 요시아가 붙잡았던 언약을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막을 수 없었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400년 동안 블레셋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치면 애굽의 종이 되고 주변 나라 블레셋이 그들을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을 놓쳤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을 그때 언약 잡은 엘리야 엘리사 이 한두 사람은 있어도요 나라는 살겠다. 그 이후에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공격해서 잡아갑니다. 여기에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몇몇 사람만 일어나도 나라는 해방됩니다. 그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은 이후에 바사 제국한테 이렇게 합되는데 바사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마케도냐 제국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 이 사람이 젊을 때 20몇 살이에요. 동방원정을 떠나가지고 거의 인도까지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마케도냐 제국 점령당했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헬라 제국이고 나라 그러고 말로 하면 그리스 제국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특히 신약 성경까지도 헬라어로 기록.
우리 그 숫자 쓸 때는 주로 아라비아 숫자,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에서. 그런데 그 당시 언어는 헬라어로 써. 이만큼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력이,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살도 못 돼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4명의 장군이 잘랐거든요. 잘란 4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분할된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게 된. 나중에는 로마가 그 나라들을 또 병합하게 돼. 로마의 속국이 또 돼. 이스라엘은 계속 속국이 되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1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장군에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밀이 흩어졌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항전, 최후의 항전을 마사다에서 하다가,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장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313년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때부터 개인들이 이제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출발이 같으니까. 색깔이 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양 떼도 내고 이렇게 섞여 뒤섞여. 그래서 분리할 때는 기독교인처럼 하고 자기 거는 딱. 그러면서 전 세계 수많은 금은을 끌어모으는 일들을. 이래가지고 1517년까지 교회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래가 심지어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헌금하게 하면 된다. 심지어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가 있으니까 당신의 돈이 땡그라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것도 금전에 정보로 간다. 그런 터무니없이 없는 완전히 틀린 복음을. 그래가지고 유럽에 지금 그 수많은 성당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실 우리가 교회 성전 하나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대대에 걸쳐서 지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틀린 도리를 가지고 계속 하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11조도 만스러워. 근데 여러분 11조 꼭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 거라. 따지면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 거라. 그걸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세 마지막 나중에 이제 우리 또 하다 보면 나오겠. 너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1517년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교육이 시작. 그 1517년 말틴 루터, 나중에는 칼빈, 이런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 뒤로 유럽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대략 500년 지났죠. 2024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4년. 지금 유럽 교회는 오늘 완전히 다 그제 우리 영국 런던에서, 저도 영국도, 독일은 잘 못 가고 프랑스. 기독교회는 참 어렵고 정당들도 거의 못 닫. 심지어 지금 독일, 프랑스 신부를 구하지 못해. 현지 신부를 구하지 못해. 아직 서아프리카 쪽에는 좀 프랑스령 뭐 이런 영국 그런 나라에서 흑인들이
신학 교육 받은 사람. 어차피 자기들은 뭐 라틴으로. 지금 그 선주교도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도 뭐 거의 비슷한 마찬가지. 이렇게 교회는 문을 계속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30년부터 2080년대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그런 미래를 두고 지금 길을 가는 이것을 두고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대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을 시대마다 안 하잖아요. 계속 놓쳐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느냐 할 때에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처음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문강에 바르라.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삭, 야곱, 요셉, 나중에는 오늘 렘넌트 메시지 요게벳이 나오죠. 요게벳과 모세.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또 잊어버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잊어버립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랬다. 자기 소견. 우리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주장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다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나를 자꾸 앞세우도록 하더라고요. 나를 피하라는 시대. 또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갖도록 하는. 복음 밖에서 자존심, 자부심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예부흥이잖아요. 이 문예부흥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말하다가 뭐 틀린 거라도 오직 하나님 하다가 틀린 거지만 오직 하나님 했다가 문예부흥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사상이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진 거예요. 그 중에는 공산주의 사상도 나오고 자유주의 사상도 나오고 자본주의도 나오고 별것 다 나왔어요. 해방신앙, 여성신앙, 노동신앙 다 나왔어요.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의 1장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19절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걸 마태는 본래 레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떠게 되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오직 예수라 해야 돼요. 우리가 네팔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네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오직이 잘 안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은 아주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정도가 아니고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안에 하나 돌부리 같은 거 있으면 그거다가 발라놓고 그 죄를 지내고. 우리 한국은 안 그러나? 한국도 그래요. 딸 그가 올려놓은 조상신에게.
옛날에 우리 선앙당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지만 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할머니들 뒤에 그 장독대에 가지고 물 얹어 안수도 놓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교권은 모든 만물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도 그 신중의 하나라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팔 사람들이 오직이잖아. 우리가 오직을 검증하려고 교사들이나 오직이 아닌 사람이 엄청 많아요. 물론 우리도 뭐 순간적으로 오직 아닌 경우 그 말 자체도 못 알아들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분명히 아시고 이 복음이 아직 이게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래서 흐름이 그렇다면 이제는 내용.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내용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그 내용을 구약에서는 세 절기로 설명했잖아요.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세상에 살아간다면 하기 전에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내가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구약이 약속해요.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정인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냐?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를 각 성을 여러분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지 혼자 먹고 살라고 한 신앙인에게 주겠어요. 자, 이 세 절기를 그게 이제 수장절이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영원한 천국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걸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맷돌을 만들어서 전달. 이것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 집중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결과에도 집중하라.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집중했다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감람산 그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라 방에서 열흘만 하자 한 건 아닌데 집중하다 보니까 열흘이 됐어요. 마침 그 다음 절기가 뭐였느냐? 6월절 다음에는 뭐예요? 주정절이 아니지. 벌써 전날 가버려. 오순절이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안전병이 귀신이 쫓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고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메시지 때문에 스데반은 죽었어요. 아무도 안 가고 못 가는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집중을 연초에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느냐? 선택적 집중. 선택적
집중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집중해라. 그 이전에 무엇은 집중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 그 제한적.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해라. 하나님 응답하신 것 거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데 건네서 집중.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2024년 전단 기도의 메시지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했다는 말은요, 내 모든 삶을 중단시켰다. 우리가 무엇이 그리 귀중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명 하는 그것이 제일 가장 먼저.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바쁘죠.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거의 다 먹고 사는 의식주.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또 없고 돈과 권력이라면은 모든 거 다 주위 밟고 올라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로 세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아침에 일어나거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낮에는 여러분이 모든 그 생각 그걸 전부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밤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를 정돈해놓고 말씀으로 답을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힘 없이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 이 좋은 날에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좋은 날에 카페 앉아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여러분 이 좋은 날에 TV 틀면 너무 훌륭한 분들의 정말 뭐 김호중이 이상 잘하는 성악가들 노래하는 가수들 노래가 참 음악이 나오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죠. 그러나 그거는요 잠깐 행복이 아니고 그걸 보고 쾌락이라 그래요. 순간에 행복하는 것 같지만 그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의적이고.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잘 오셨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진짜 이 문제도 갖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원한 작품을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지금 노예 캠프 후속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오늘 여러분 헌금할 때에 박지호 선교사님께서도 헌금하시고 복음제일교회 캠프를 두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토일 시대 저들이 함께 열 밤 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도와주시고 캠프를 저 대신방을 아직 마치지는 못.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차 귀환하는 이스라엘족들이 아하와 강변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들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